잘 나오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이 이제 고산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기근이 이제 끝난 게 아니죠. 13절에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져서 사방에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뭐 기근 1년, 2년 차 때는 그 앞에 7년의 풍년이 있었으니까 뭐 어느 정도 모아놓은 것으로 좀 그 흉년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쌓아놓은 것들이 점점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더욱더 이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돈도 바닥이 났다라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15절에 먹을 것을 이제 달라고 부탁하는데 요셉이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요.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기르던 가축이 있지 않냐? 그것을 먹을 거다 그냥 바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너무한 것 같죠. 너무한 것처럼 보여요. 먹을 것이 없다 하면 좀 쌓아놓고 비축해 놓은 것을 좀 풀어서 베풀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가축을 이제 팔아서 먹을 걸 한 해를 또 버텼어요.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기근이 더 심해졌겠죠. 백성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자신들의 몸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19절에 뭐라고 해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먹을 것을 달라 합니다. 이 몸뚱아리도 이제 다 내놓겠다는 거고 토지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또 이 기회를 살려서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토지도 다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권을 강화시켜줘요. 아무래도 이 바로가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가나안 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한 부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왕권을 강화함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이 바로의 왕권을 강화를 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자를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단서 조항을 붙여요.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기틀을 요셉이 마련해주고 있죠. 우리가 요셉을 보면 뭐 당장 보면 좀 냉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은 흉년의 때를 좀 더 안전하게 보내고, 그러니까 아직 흉년이 남아 있으니까 먹을 양식을 함부로 나눠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라의 기초를 잘 세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에 필요하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면 아마 이 흉년의 때를 잘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요셉이 냉정하고 자신만 잘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전책을 펼쳤다면 아마 사람들의 그 아우성과 원망을 들었을 텐데 25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요셉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러한 정책들이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지금 저희가 애굽 사람이다라면, 애굽 사람들의 당사자였다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 달라고 하니까 너 가축 있잖아, 가축 가지고 와라고 합니다. 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 몸뚱아리 있고 네 토지도 있잖아라고 하면서 엄청 깐깐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 뭐라 했겠죠. 엄청 뭐라 하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만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당장에 나한테 좋은지, 지금 당장 내가 편안한가로만 우리는 평가를 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는 나에게 불편할 수도 있죠.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나 그 섭리는 우리가 가장 공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고백이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편과 불만으로 반응하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어떤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지금 당장은 나에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27절부터는 약간 이제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 고센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기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 가문은 기근의 그 한복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돌보심 아래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애굽은 기근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번성케 하고 계십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죠. 때로는 내가 선택하지 않는 환경이 나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하지 않는 어떤 여정 속에 몰아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기근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도 분명히 기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고센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의 종착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 온 지 17년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17년이나 시간은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특별한 시간이었죠. 오랜 세월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 많은 고통과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데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요셉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17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의 생애가 슬픔과 애통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요셉이 앞두고 있어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야곱이 요셉을 부르게 돼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한 가지 맹세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에 넣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맹세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앞에서도 이런 장면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고 하면서 맹세를 시켰습니다. 절대로 이삭을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결혼시키지 말라고 한 것과 그리고 며느리를 잘 데리고 오라고 맹세를 시켰죠. 남자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라는 그런 다짐입니다. 우리도 말하면 새끼 손가락 거는 그런 것보다 더 강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였냐면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는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뼈를 애굽에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조상의 묘에 안치시키라는 그런 부탁인 거죠. 조상의 묘는 가나안 땅에 있었죠.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곳으로, 여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붙여 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붙여 있고 레아와 그리고 자신이 묻힐 곳입니다. 그 야곱이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고 조상들을 강조하고 있죠. 이 야곱이 요구한 맹세는 단순히 아버지의 희망 사항이 아니에요. 왜 이런 부탁을 하는가? 애굽이 싫어서나 아마 애굽의 그런 삶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애굽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애굽이 아니라 항상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묻혀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자신의 뼈를 묻는다는 것은 여전히 그 하나님,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야곱은 애굽의 경제적 풍요를 누렸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굳건한 약속을 바라보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도가 바로 그런 이러한 모습이죠. 이 세상이라는 애굽이라는 땅에서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시민권 있는 것이 아니죠. 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까? 하늘 나라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눈앞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현재의 안락함보다는 미래의 언약을 더 신뢰하는 거죠. 또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굳건하게 맹세를 하라는 것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야곱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애굽에서 평생 살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손들이 살아야 할 믿음의 방향을 야곱은 이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써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성도의 참된 복은 애굽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니라 그 풍요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죠.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성공의 자리에 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를 알고, 그리고 그 나의 소속됨대로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나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온전히 성공에만 추구하며 그것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성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바로 야곱이 그런 방향성을 그의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라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며 나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준비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또 다른 약속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과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함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방향성을 줄 것인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요셉과 야곱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때보다 정말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죠. 요셉은 바로의 신임을 얻은 총리로서의 사회적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으로 인해서 기근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또 목축하기 정말 좋은 고센 땅에서 번성하며 경제적으로 풍요를 얻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나안 땅에서 부엘세바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의 가축을 치기 때문에 안전지대입니다. 지상의 평화를 가져다 준 곳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현실적인 거에 자기의 마음을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우리가 부르신 곳으로 향해 가는 자로서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무엇이라고 마지막에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명세하도록 하고 그의 마지막 정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야곱의 인생을 요약할 때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야곱의 모든 인생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속이는 자였죠. 그는 움켜쥐는 자였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지막 그의 인생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는 예배하는 자다라고 요약을 하는 것이죠.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웠죠. 늙고 기력이 쇠합니다. 지팡이를 의지하고 좀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서 했던 것은 뭐냐? 침대 머리를 향하여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이에요. 147세를 살았습니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몸으로 잘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지팡이가 없으면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는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할 때 예배의 조건이 뭔가 완벽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주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화려한 조명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순수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살아가죠. 그 죽는 순간까지도 그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을 예배합니다. 명예를 예배합니다. 권력을 예배하여 또한 자신의 그 자녀들을 예배하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것을 붙잡으며 그것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이 무엇을 예배했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분명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을 예배하며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예배하는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은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며 살아간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인생 분명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죠. 야곱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가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끝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를 유언을 그의 태도와 모습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몸을 돌려 경배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화려한 성전에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침상머리에서 죽음을 앞두고 모든 것을 내어놓은 자리에서 경배했습니다. 어떤 분은 삶의 기근의 한복판에 있을 수도 있죠. 건강이 무너졌거나 관계가 깨어졌거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가장 예배하기 어려운 자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가장 진실하게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야곱의 생애의 그 마지막 기록은 어떤 찬란한 업적이 아니에요. 그의 마지막에는 단 하나의 동사입니다. 무엇입니까? 경배하니라인 것이죠. 우리 생의 마지막도 이 한 단어로 요약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침상에 눕게 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야곱이 그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향해 몸을 돌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을 예배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그 인생의 모든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갔다는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마지막도 다른 것을 움켜쥐고 다른 것을 예배하며 다른 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는 그 마지막 단어가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한 사람은 결국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서의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